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동차 주유등이 켜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기름값이 딱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씁쓸한 마음으로 기름을 이제 평소에 넣는 대로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기대하는 만큼의 게이지가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씁쓸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갑자기 이렇게 치솟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지만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잔잔한 호수 한가운데 돌멩이 하나 딱 던졌을 때 그 돌멩이로 인해서 모든 호수의 파도가 일으켜 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이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들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소식 중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생아가 그 러시아가 쏜 미사일 때문에 그 충격으로 아기가 중상을 입게 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놀란 부모는 이 아이를 두고 응급실로 급하게 갔지만 결국에 이 아이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기사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죠. 최근에 우리나라 강원도에도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날씨는 건조하고 또 바람까지 너무 많이 불어서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번져서 역대급으로 기록이 되는 그런 산불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또 편하게 묵을 수 있었던 그 사랑하는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때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특히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신은 있는가?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도 비슷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 신은 침묵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의문을 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도 품게 되지만 특히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더 쉽게 이런 질문들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리듯이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며 주를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은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나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점점 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괴로움에는 당사자가 겪는 고난과 고통 외에도 왜 나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라는 그런 괴로움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태로 두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남유다가 아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했는가? 왜 우리는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서 자신의 민족이 없어진 상태에서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대답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은 어떤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희망은 오히려 사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비록 지금 너희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난할 때 포기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보통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나의 고난과 고민을 나누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술이나 마약을 찾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현실을 도피하고 싶기 때문이죠.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 일련의 사건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는 또 마약에 취했을 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전보다 더 큰 괴리감과 고통이 엄습하면서 더욱 견딜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는 풍랑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목숨을 바쳐 죽기를 각오하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졌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으며 인생의 단절이 아니라 또 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나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두컴컴했습니다. 축축하고 이상한 촉감이 계속해서 느껴지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또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 한 가지 요나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분명히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지금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선언도 자신에게는 없었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배도 지금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결국 요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철저히 자신의 죄를 그분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죽을 것만 같았던 요나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고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왜 고난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은 사단의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게 되면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이 사단의 생각에서 하나님에게 이런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면서 이 제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시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앞에서 열거한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불평하며 주님을 원망했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과연 완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역에 바로 요나가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체 불가한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이어가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상태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즉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열심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는지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으로 인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예수님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그것을 만드는 로마 사람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고통스럽고 잔인한 그런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죄수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기도 하고 또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신포도주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병사들은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거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거부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 중 누군가가 신포도주를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가정한 예수님께서 과연 그가 당했을 고난과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상대방의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치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의 고통과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신을 향해 저주하며 조롱하며 침을 뱉으며 칼로 찔렀던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고난은 성도들이 받는 마지막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안락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며 지금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